여러분, 아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멘은 수동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의 한계와 부족을 인정하는 것에서 기도가 출발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태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자의 태도는 다릅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아멘 하는 순간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맡기는 것이고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수동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내가 결정한 것보다 나의 결정과는 상관없는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상황과 사건에 매여서 또 사람 때문에 내가 당면하는 그 문제와 아픔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을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나의 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물질로 어떻게 해서든지 감당해 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문제를 만나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능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힘과 내 자랑을 내려놓게 되고 비로소 나의 강한 자아의 껍질이 깨어지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전능하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엎드릴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압박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주님 억울합니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이기에 제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겸손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내 말, 내 생각, 내 뜻이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가장 우선되는 것은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진짜 기도의 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 변화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성숙한 관계일수록 서로에 대한 요구는 줄어들게 되고 서로에 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명료해지는 것이 있죠.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뜻이 이루어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행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될 때에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비로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그 성공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계획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과 뜻보다 더 완전하다고 믿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 바로 아멘이라는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지만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으로 내어 맡기며 주의 주권 앞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멘이다라는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내 모든 인생을 내어 맡김을 통하여서 더 완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의미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에는 능동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앞서서 수동적인 의미, 내 삶을 모두 내어 맡기는 것이 아멘의 의미였다면 두 번째 아멘은 능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멘은 기도의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라면 기도의 마지막에 하는 것이지만 시작의 의미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대로 살겠다는 그 의지가 아멘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내 도리를 다하여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아멘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바람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 좋은 성적 거두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시험 공부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도박 심리입니다.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은 골프나 치러 돌아다닌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 기도를 오해하는 것이죠. 일용한 양식을 구하면서 그저 드러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은 기도의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겠다라는 의지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정말 위대한 일을 했죠.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며칠 만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할 때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얼마나 많은 시기와 얼마나 많은 질투가 있었습니까? 느헤미야를 해하려 하는 수많은 작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을 위해서 자신이 하던 일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어려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 수많은 장애물을 만날 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문제들을 이겨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항상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를 했지만 기도한 후에는 그는 일어나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무기를 한 손에 쥐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그렇게 성벽 재건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거나 또 기도 없는 행동만 하는 그런 양극단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 기도원 파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원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분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보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현실 도피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그러나 정말 기도했다면 능동적으로 그 기도의 성취를 맛보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활용해서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무시하고 행동만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기도를 무시하고 행동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철저히 현실주의적이고 눈앞에 실리만을 따지는 그런 자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기도와 행동의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행동하고 행동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는 눈을 감고 하지만 어떨 때는 눈을 뜨고 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곳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를 붙잡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멈춰야 할 때는 멈추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행할 때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문제와 아픔, 그 삶 속에서 충만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멘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 아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기도할 때 시계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가 끝나면요, 그 시간은 빠르게 흐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멘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현실의 삶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능동적인 의지와 결단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아멘으로 기도를 마친 후에 더욱 능동적으로 우리가 할 책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아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아멘은 확신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란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임을 믿으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안 믿으시나 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될 것임을 믿고 기도하십니까? 예, 믿고 기도하지요. 여러분,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믿지 않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기도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현대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것이죠. 어쩌면 기도의 효능을 믿지 못한다면 단 1분도 기도할 수 없을 겁니다. 반면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기도에 신바람이 나겠지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 어찌 기도할 내용이 없다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확신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보기에 99.9%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고 기도할 때에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아멘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확신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확신에 따라 다릅니다. 아멘은 확신이고 아멘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의 표시입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활짝 열려진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약속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수없이 약속했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확실히 믿으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었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성취를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신앙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따지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신적 약속이 가득 담긴 책입니다. 약속에 대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은 이미 이루어진 약속을 믿는 동시에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현재의 상황보다 미래의 약속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요.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을 때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포기합니다. 기도하다가도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이 더딤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어려움과 마음의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정말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나의 결론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결론을 기다리며 희망을 키워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스스로 결론 짓지 않습니다. 기도는 절망적 환경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막막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멘입니다. 이 아멘이란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반드시 믿음으로 아멘한 그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확신으로 기도한 사람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신으로 하는 기도가 긍정적인 삶으로 이끄는 것이지요. 희망을 포기한 사람은 기도의 문도 막혀져 있습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의 그 희망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지요. 그런 분들은 사물에 대한 접근 방식이 언제나 불가능한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안 될 것부터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냉소적이거나 우울질이 강한 분들은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늘 분석적이지요.
아멘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선포한 그 기도를 행함으로 나타내기를 힘쓰면 되는데, 아멘은 하는데 그 아멘 속에 역사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마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잘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이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기도로 바꾸지 않으면 영적인 손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머뭇거리고 늘 재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때론 우리는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계산과 생각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날개를 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에 진실로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진실과 확신에 찬 아멘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지성의 한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의 한계 안에서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의 상식이나 지성을 넘어서는 일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기도라면 그것에는 우리의 믿음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역사이지 인간의 지성의 계산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아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믿음의 행위고 아멘은 믿음의 반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믿음의 행위이고 아멘은 믿음의 반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내가 아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한계와 문제가 많지만 여러분 염려만 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아멘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클수록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여러분은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체험이 담긴 그런 고백입니다. 기도한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기도의 체험입니다. 기도의 체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은 개념적이게 됩니다. 말은 많은데 뜬구름 잡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실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신앙과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곧 삶이어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아멘의 신앙으로 아멘의 기도를 통해 아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이 척박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로 인하여서 죽고 싶어지고 벼랑에 서는 아찔한 순간과 해답이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평소에 기도를 배워둔 사람이라면 놀랄 필요가 없지요. 그 이유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확신으로 기도한 자, 그리고 기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 아멘의 고백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고 신비입니다. 기도를 빼면 신앙의 큰 축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기도하기를 힘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의 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그저 우리 입에서 나오는 주문 외우듯 외우는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정말 진실함으로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냥 대충 하는 기도는 없겠지만 더욱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 어린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확신을 담아 아멘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맛볼 수 있고 유한한 인생이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아멘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아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